첫째, 사사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과도기를 다룹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가 인간의 부패로 인해 어떻게 위협받는지를 보여줍니다. 김홍전 박사님은 이 시기를 단순히 혼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지 시험받는 중대한 훈련의 장으로 설명합니다. 사사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성립되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대신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보좌에 앉혔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할 때 그곳은 약속의 땅일지라도 영적 무법천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사기는 범죄, 징계, 간구, 구원이라는 독특한 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인간의 부패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악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세워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구속사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언약을 파기하나 하나님은 끝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훈련의 과정은 결국 인간 왕이나 일시적인 사사가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갈망하게 만드는 구속사적 장치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세속 가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의 양식을 통해 증명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안일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철병거를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종으로 부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김홍전 박사님은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형편과 이익을 우선시한 신앙적 타협이자 불순종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단순히 땅을 덜 점령한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된 문화와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회방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실용주의를 우위에 둔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거룩한 백성이 세속 문화와 섞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생명인데 안일함과 타협이 그 생명력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철병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의 무기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을 핑계로 순종을 미루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상황에 내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 부분 땅을 차지했기에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99%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남겨둔 작은 가나안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김홍준 박사님은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섭리적 조치였다고 가르칩니다. 즉, 대적이 남아있는 환경 자체가 신앙의 연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조치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는 단순한 징벌이나 방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한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고도의 교육적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대적을 남겨둠으로써 그들이 칼과 창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즉, 대적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거룩한 긴장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주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곁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제든 우상 숭배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한 공존을 통해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며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가시와 올무는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아픈 은혜의 장치였던 셈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성도는 완벽한 환경에서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대적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싸워나가는 존재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잔재는 이스라엘이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안식과 완전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갈망하게 만드는 소망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대적들 역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시민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연단 과정입니다. 네 번째,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배역의 사이클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이스라엘은 범죄, 심판, 간구, 구원의 순환을 반복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면 대적의 압제를 받게 되고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김홍전 박사님은 이 악순환이 인간 본성의 뿌리 깊은 부패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극명하게 대비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반복적인 굴레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이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구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인 군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법도보다 자신의 욕망과 소견을 우선시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왕의 통치에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리지만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 평화는 깨지고 범죄와 압제라는 혼돈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간구는 사실 진정한 회개라기보다 고통에 못 이겨 지르는 비명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실패한 죄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등장하는 사사들은 불완전한 구원자들입니다. 그들은 잠시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그들이 죽으면 백성은 다시 타락합니다. 이 반복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왕에 대한 갈망을 심어줍니다. 즉, 사사기의 악순환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영원한 사사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우리를 죄의 순환에서 끊어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은 인간의 끊임없는 배역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추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김홍전 박사님은 이것이 단순한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하지 못한 영적 단절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 세대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 신앙은 형식만 남고 생명력을 잃어 결국 자녀 세대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김홍전 박사님의 통찰처럼 신앙 전수의 실패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생동감이 끊긴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부모 세대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가치관이나 위기 관리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동일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의심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평강과 공의를 보여주지 못할 때 신앙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지루한 전통으로 전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신앙 전수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모델링 과정입니다. 부모 세대가 세상의 성공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타협했을 때 자녀들은 여호와가 아닌 가나안의 풍요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멈추는 영적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언약 공동체를 통해 전진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증언하는 살아있는 서사가 사라질 때 영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승리하는 체험적 신앙을 자녀와 공유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비극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숭배에 쉽게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사회의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실용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풍요를 약속하는 세속적 가치에 매료되었습니다. 김홍전 박사님은 이것을 종교적 혼합주의라 부르며 오늘날 성도가 세상의 성공 가치관을 신앙에 접목하려는 태도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우상숭배에 빠진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변심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세상의 생존 방식 사이에 격렬한 충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평강을 기초로 합니다. 반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본질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관계적 통치보다 제사만 잘 드리면 비를 내려 풍요를 보장한다는 바알의 거래적 통치를 더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신앙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면서 바알도 곁들여 섬기는 혼합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더 위험한 이유는 신앙의 형태는 유지하되 신앙의 본질인 유일신 사상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져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경제 체제와 문화에 동화됨으로써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현대 기독교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나안 우상숭배는 풍요의 근원이 기술적 재산이나 환경에 있다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농경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을 때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세상이 주는 물질적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나의 안위를 우선시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풍요를 쫓는 자가 아니라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쫓는 자입니다. 일곱 번째, 사사라는 직분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사사는 세습되지 않으며 유기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진 비상시적 지도자입니다. 김홍전 박사님은 사사가 결코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심으로써 구원의 주권이 인간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것이 사사직의 핵심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대, 즉 여호와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삶으로 증명해야 했던 시기입니다. 사사들은 혈통이나 권력으로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인간의 유산이 아닌 하나님의 전권적 선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겁쟁이 기드온, 출신이 비천한 입다, 도덕적 결함이 뚜렷했던 삼손 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영웅을 찾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결핍투성이인 인간을 성령으로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탁월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상기시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사라는 임시직 지도자는 역설적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왕의 필요성을 간절히 요청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사는 불완전한 대리 통치자로서 장차 오실 완전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통로를 통해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난다는 그 사실이 사사직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사사직은 인간 지도자의 위대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능한 영웅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는 낮은 자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8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조약을 맺은 것은 왜 큰 죄입니까?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용납하겠다는 공존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독처의 민족이 되길 원하셨으나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대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홍전 박사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영적 간음과 다름없다고 엄중히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조약을 맺은 사건은 단순히 외교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영적 배교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조약을 맺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거룩의 본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습과 섞이는 순간 그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외교와 정략적 계산을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타협하여 생존을 도모하려 했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조약은 필연적으로 문화적, 종교적 관용을 동반합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를 넘어 탐욕과 쾌락을 숭배하는 타락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들과의 조약은 곧 그들의 부패한 문화를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김홍전 박사님이 이를 영적 간음이라 비판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 세상의 우상과 한 침대에 눕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역시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공존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은 정복해야 할 대상을 공존해야 할 이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는 사명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적당히 비기며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타협은 결국 가나안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 대대손손 그들을 괴롭히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과의 조약은 평화가 아니라 영적 자살인 것입니다. 9번째,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형제 지파와 협력하여 싸웠습니다.
김홍전 박사님은 유다의 초기 승리가 믿음의 순종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나중에는 그들도 철병거 앞에 물러서지만 초기 승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보여준 초기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지명하셨습니다. 유다의 승리는 그들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신뢰한 믿음의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음을 교훈합니다.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나 혼자 잘해서 이기는 동무대가 아니라 형제와 손을 잡고 함께 유업을 취하는 과정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은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세워져가는 곳임을 시사하며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영적 전쟁 역시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유다가 초기에 승승장구했으나 이후 철병거라는 현실적 위협 앞에 멈춰선 것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승리에 안주하거나 눈앞의 환경에 압도당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약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멈추게 됩니다. 이는 성도가 거룩한 유업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순종의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10번째, 복임에서의 울음이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순종을 책망하자 이스라엘은 크게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김홍전 박사님은 이 울음이 죄 자체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죄로 인해 닥칠 징벌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에 가까웠다고 분석합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감상적인 눈물은 참된 회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복임에서의 울음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보인 즉각적인 반응이었으나 그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아픔이 아닌 내가 누릴 복의 상실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복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지배하던 이방 신상들을 부수거나 가나안 풍습을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징벌만은 피하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후회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닥칠 부정적인 결과와 손해를 슬퍼하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180도 돌려 왕이신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전인격적 결단입니다. 복임의 눈물은 일시적인 감정의 해소에 그쳤기에 성경은
그 이후 세대가 곧바로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열매 없는 감상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참된 회개란 눈물의 양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공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눈물은 감정의 씻음일 수 있으나 행동의 변화가 없는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그 목소리에 담긴 삶의 방향을 주목하십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